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 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로다. 내 마음 곧 열어라. 내 사사로 이끄시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의 충성성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그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늘 베푸사 늘 건행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문을 열자, 천국문을 열자. 간혹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천국이 꼭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보면 천국은 절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그것도 역시 부담이 돼서 과연 나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부인은 교회 나갑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 보면 천국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천국이 꼭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나갈게.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말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부담보다는 복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막 참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참고 애쓰다가 한번 폭발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느 안수 집사가 굉장히 깐종깐종하는데 참 견디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7년을 참으셨대요. 얼마요? 7년. 그런데 그날 또 회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오늘은 못 참겠다 싶어서 그 안수 집사님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웩도리를 벗어 제끼면서 오늘부터는 목사 안 해.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래서 그분이 병원으로 가게 됐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나는 덩치도 크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나도 덩치 크고 힘께나 썼으면 난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간에 끝까지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외식하는 것만을 화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지지만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제가 여러 차례 외국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몸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삽니다. 이 음식은 안 먹는다 하면 저들인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그런데도 그걸 철저하게 금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도전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천국은 못 가.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너무 잘 살아. 경건하게도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누구를 가르친다면 너로 인하여 딴 사람도 다 속아. 그러니 그것 가지고 너도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그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길로 선택한다면 저도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참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 애써도 내 안에서는 그 참는 것이 완벽하게 참을 수 있는 선이 내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로 속해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발견하면 결국은 내 힘으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내가 100%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렇게 경건하며 기도에 정말 했다 해도 100%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4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이 낮춥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진합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낮추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는 존재로, 사람의 존재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갓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갓태난 어린아이일수록 그는 누군가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돕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와 함께 3년을, 최하 3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만나면서 계속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가 신약학 아주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신약학,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전공하신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참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어느 모로 봐도 훌륭하신 분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얕보고 있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은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면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대다수가 기복신앙이지.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더 저를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부활을 저분은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데 왜 신약을 전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못 믿는다고 했냐? 확실하지 않다 그랬지. 근데 너는 왜 그런 나한테 와서 공부하고 있냐?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쓰러지시게 됐었고, 그리고 밥 한 톨도 자기의 손으로 넣을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화장실조차도 그렇게 깔끔한 양반이 누군가가 같이 가서 화장실에 같이 있어야 되니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게 누워서 오줌똥을 다 받아내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회복시켜 주고 제일 먼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과 4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많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금방 아시면서 나는 이때 어린아이가 무엇인 줄을 본인이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그 길은 절대로 100%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00%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 낳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같이 합시다. 석순이가, 여기서 세상은 석순이가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었고, 그분이 계셨어요.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나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영접한 자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영접할 수 없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영접을 했다는 게,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니겠어요? 영접을 했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신비로운 일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신비로운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이 신비로운 사건을 내가 어느 순간에 고백하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 신비롭지 않으세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2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건 이방 나라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비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헛된, 그냥 계속해서 수없는 그냥 아파트 짓고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꾸미는가?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지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저들이 대적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이 추운 날, 특별히 주일날 같은 데는 아침에 좀 푹 자고 벤치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TV 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아니 왜 주일날 아침부터 저렇게 교회 나가서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가?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로도 대적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이 무엇하는 짓이냐 하고 말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비스럽게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든 뭐하든 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굉장히 신비해요. 한번 좀 좌우 좀 보세요. 신비하지 않으신지.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 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냐. 그러니 우리가 불쌍하니까 결박 좀 풀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끊어주고, 아니 세상에 주일날까지 와서 저렇게 온종일 봉사하는 저들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좀 이 결박에서 풀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웃으시고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시대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언젠가는 심판의 날 저들은 놀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들은 보고 그때
그때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온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7절부터 8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가? 7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지금 저들이 대적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계속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저들은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철장으로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들의 철장을 부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계속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 복이 뭐냐면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낸 자녀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자요, 신비스러운 자요, 그 신비함을 조금만 더 우리가 확인할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시작.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맏아들. 같이 합시다. 맏아들.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흠모하고 있냐면 천사가 흠모하는 자들이요, 천사가 경배하는 자들이요, 이런 신비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춥다고 웅크려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다고 웅크려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천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자로
보내질 때 우리는 가장 갓난 어리로 보내졌어요. 갓난 어린아이로. 거기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갓난 어린아이로 보내졌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갓난 어린아이로 보내진 우리, 제가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들 낳아서 한 달쯤 되면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이뻐요. 말도 못하게 이뻐요. 그래서 힘껏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여기서 울까 봐서 그렇게도 안아주지 못하는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 이 아이, 이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뻐하는 거 너 아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 주고 나서 엄마나 아빠 품에 안겨요. 그런데 제가 안기는 순간 엄마 아빠 눈을 딱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쳐다보는 눈이 뿅뿅뿅 사랑 막 하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 나는 너를 평생 지켜줄게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난 너 때문에 희망이고 소망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그 눈초리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느껴요. 그러다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얘가 아버지가,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더딜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딜 때가 있으면 막 내가 너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우구려 늘라고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도 한번 네 자식 대여섯 낳거든. 그때 한번 네가 부모 심정을 그때야 네 놈이 알지. 그렇게 되져요. 그리고 너도 한 60, 70 돼봐라. 그러면 그때야 네가 내 부모 심정 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해봤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갓난아이로,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보내시고 길이 참으세요. 어떤 사람은 참 더뎌서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야, 세상에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자로 우리를 보내셔요. 같이 합시다. 나는 천국문을 열자, 천국문을 열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천국문을 열자로 보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신 후에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느껴가면서, 우리는 내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100번 우리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100번 내가 우리 가족에게 말했어요. 내가 100번을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도, 같이 합시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제는 눈이 오고 오늘 참 아침 많이 추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다 빨가 벗겨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은 이렇게 뭔가 적응되지 아니하는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빨가 벗겨진 채 이 추운 겨울에 한국중앙교회 앞에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성도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중앙교회 성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앙교회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핏덩이 같은 아이가 발가벗겨져 있는 상황에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그건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세상이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얼마나 세상이 냉혹한 줄 아세요? 정말 춥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 이걸 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지금 역대 이래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그리 많은데 3284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왜 떠날까요?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떠난다고 해서 저 사람의 해결이 있고 방법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떠나서 방법이 있었나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냉혹합니다. 우리가 추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는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들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살 길이 아닙니다. 이만큼 세상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진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보내진 자를 찾으라는 거요. 우리가 기업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기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통하여 우리는 보내진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살면 절대로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은 사명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요. 그러나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진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다시 또 하세요. 수없이 내가 식구들에게 말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때 세상의 냉혹한 이 주위에 있는, 떨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라가며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그럼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쳐다보고 그래서 천국이 있구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저 사람을 바라보며 천국이 있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금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 내가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매적할 때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 천국이 있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래서 우리는 천국 문을 열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갑시다. 이 하나의 열매만 맺어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분의 입에서는 왜 이렇게 감사가 있나? 그 감사의 열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항상 있나?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구나. 우리를 천국 문을 열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거 가슴판에 새깁시다. 나는 천국 문을 열 자. 다시 한번, 나는 천국 문을 열 자. 아멘이신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버려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먼저 우리를 알게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천국 문을 열 자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업,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끝까지 보내주신 자인 걸 믿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 천국의 사람인 것, 천국이 있음을 저들에게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조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와 또한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